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살아오시면서 분명히 누구나 살아오면서 이러한 터닝 포인트는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그런 전환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의 그 시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로 그 인생, 저의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고향이 굉장히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안군, 전라북도, 안천면, 제가 벌써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랑리 승금이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그곳이 이렇게 수몰이 됐어요. 저는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게 이제 댐이 되면서 저는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전환점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잃게 되고 제가 15살 때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나오게 되죠. 그게 저의 전환점이었고요. 또 전주에서 살다가 37살 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바로 서울로 또 오게 되는 전환점이 또 있었고요. 참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합니다. 예. 저는 서울에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게 참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로 오라고, 서울 교회로 오라고 막 이렇게 재촉했었는데 그때는 좀 거부했었어요. 거부라기보다는 이제 전주에서 못 가게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3년 후에 한 4년 후에 다시 저를 부르게 돼서 이 명일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죠. 자, 또 한 번의 전환점은 언제입니까? 이 개척하는 이러한 전환점. 이게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와 같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과연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참 이런 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인생의 전환점이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혹시 학생들은 10대인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은 그러한 전환점을 못 가진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전환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전환점을 잡느냐, 내가 이 전환점이 전환점인 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전환점도 놓쳐버립니다. 그렇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참 많아. 내가 그때 그걸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환점을 생각하면서 저는 과연 성경 속에서 이 전환점을 통해서 가장 인생이 바뀐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그 인물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예. 솔직히 저도 이 야곱의 이 설교를 하면서 또 고민이 들어갔어요. 이 야곱, 이렇게 방대한 이 야곱의 분량을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한 5번을 설교할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야곱의 인물을 통해서 이 1시간, 주어진 시간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가 딱 생각났어요. 그래, 오늘은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야곱의 터닝 포인트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야곱에 있어서 그 삶을 보면 그에게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요, 2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베델 터닝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 어디였습니까? 28장 부분이었어요.
이 베델의 터닝 포인트. 이 베델의 터닝 포인트를 생각하면 저는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송가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절에 가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예,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야곱이 그 베델에 있을 때 그가 고백했었던 그걸 이렇게 찬송으로 만든 곡이죠. 이때 상황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 축복까지 받았는데 이제 그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형 에서가 알았을 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 그 마음을 품게 됐죠. 그래서 이 소식을 알은 야곱은 그 시점에서 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 근데 거기까지는 거의 100km가 이상이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니까 가다가 도중에 멈춰서 이제 노숙했던 곳, 유숙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주변을 봐도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되는 걸 보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곳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로 거기에서 야곱은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야복강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씨름이 생각나죠. 예.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는 곳이 바로 야복강가였습니다. 이 장소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또 형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고 나서 이제 400명의 이제 그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은 꾀를 부렸어요.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일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이제 동태를 살피는 거죠.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마지막 날 이제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야복강에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자와 함께 이제 성경에서는 씨름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야복강. 그곳이 바로 베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야복강가에서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온 이 두 번의 터닝 포인트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또 어떠한 도전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우리 얼굴을 들으시고요. 피곤하더라도 눈을 뜨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닝 포인트가 언제 찾아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터닝 포인트가 언제 찾아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언제 찾아올까요? 그냥 먼저 정답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힘들 때 찾아와요. 가장 힘들 때. 그 가장 힘들 때는 바로 인생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광야.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에 이 터닝 포인트를 2번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편안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만 딱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우리 여기 쌍둥이도 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이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걸 딱 보니까 다른 쌍둥이와 다르게 이 뒤에 태어난 이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었던지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또 그 뜻은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 이름대로 산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이름대로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꽉 움켜쥐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쟁취하고야만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다면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야곱이 자신의 이름대로 속이고 빼앗았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에게 형 에서가 막 배고파서, 사냥하고 와서 배고플 때 뭐하고 바꿨습니까? 팥죽. 이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빼앗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와 함께 공주해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이 형 에서, 배고플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괜히 팔았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해서 이 아버지가 이삭이 또 그 장자권을 이제 동생에게 주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 열이 난 거죠.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잘 표현한 구절이 27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는 이제 곧 아버지가 이제 운명하실 것이다, 이제 소천하실 것이다, 그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가시면 내가 바로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머나먼 그 어머니의 고향, 그리고 자신의 외갓집인 하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도착했는데 잠을 잘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그 황량한 벌판에서 돌 하나 구해가지고 그 돌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강력하게 느끼게 돼요. 꿈속에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곳 베델에서의 사건이 야곱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 그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야곱에게 있어서 좀 편안한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 때였을까요?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그 시간이었어요. 가장 비참했어요. 가장 처량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야곱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본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냥 간접적으로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가장 힘이 들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울 때,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요, 그러한 전환점의 시기가 오지 않아요. 바로 인생의 광야가 나에게 펼쳐질 때,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어요. 히스윌인가? 이제 부른 찬양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막바지에 이런 가사가 써 있습니다. 예, 벌써 보여줬네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힘든 시절, 그 광야의 시간은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나는 죽어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광야를 지나면서 겪을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도 그는 너무나 자아가 강했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내 꿈만 움켜쥐고 그 꿈을 위해 뭐든지 빼앗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 광야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서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자아는 완전히 부서졌고요. 그리고 내 뜻과 내 꿈도 산산이 깨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혹시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시기를 겪고 계신 분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시련 앞에, 바로 그 인생의 광야가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제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이제 수몰문이 되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때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은 부채가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은 빚더미에 쌓여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잘 어렸을 때라 모르지만 그때 아버님이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삼 농사를 졌는데 이제 꿩들이 다 파먹고, 그리고 죽병에 걸려서 다 썩어지고, 그러니까 건질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합이었죠. 거기에 빚이 그 당시 한 2, 3천만 원 빚이 막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용담댐이 건설된다는, 여러분 무진장 아시죠? 무주진한 장수. 예. 거기에 댐이 딱 생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딱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버릴 만한 땅이었어요. 그냥 선산에 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쓸모없는 땅이었죠. 그냥 밤나무나 심고 그랬던 땅이었는데 물에 수몰이 되니까 보상을 다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아서 빚을 다 갚고 아파트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극심한 고독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봤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저희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쟁쟁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막막합니다. 다 막혔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 터닝 포인트의 시기가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힘든 시기 걷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붙잡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을 뭐라고 이렇게 칭하죠? 이분은요, 저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2022 월드컵. 여러분, 월드컵 하면 우리가 가장 착 떠오르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2002년 서울 월드컵이 생각나죠. 그리고 그 월드컵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딱 있죠. 어떤 선수가 제일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박지성 선수를 생각해 봤어요. 그 박지성 선수,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은인은 누구일까요? 자, 시작. 누구일까요? 히딩크. 벌써 나왔네요.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선수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박지성 선수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는데 이 평발이었어요. 그리고 키도 작았고요, 빼빼 말랐고요, 그리고 참 말라깽이였다고 합니다. 별로 주목도 못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프로 구단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축구 명문 대학에도 지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재능과 정신력을 유심히 지켜봤던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이 되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의 주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히딩크 감독이 본인의 고향 네덜란드로 데려와서 아인트호벤에서 뛰게 했고요. 자, 거기서 뛰고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집중이 되니까 어디에 가서 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맨유 아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지금 거기에 명예, 그 이름이 거기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냥 선수로서는 뛰었겠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이름 있는 두각을 내는 선수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는 히딩크 감독이 평생의 은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축구 선수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만남의 중요성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직장을 내가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만남이 참 중요한 걸 많이 있어요. 또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이풀교회 만난 거 후회하십니까? 아니시죠? 교회를, 어떤 교회를 내가 만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사람을 만나고 귀한 은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분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야곱도 이분을 만나기 전까진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고집쟁이 인생이었어요.
그 야곱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어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리고 내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외갓집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굉장히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나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삼촌 라반이 또 막 와가지고 막 고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요. 예, 다시 또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이제 또다시 옛날의 그 울분을 기억하고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다가옵니다. 이제 야곱은 꽃길의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무슨 길이었습니까? 공포의 길로 바뀌었어요. 이제 절체절명의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서 이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는데, 그냥 씨름을 하면 단판으로 끝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여기에서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씨름은 우리가 민속 씨름, 그런 씨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그런 스포츠 씨름이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안 놔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사자이시여, 천사여, 지금 나를 여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형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나의 지난 잘못을 다 용서합니다. 나의 야곱이었었던 그런 시절을 내가 다 회개하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씨름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그가 지난 날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런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이 터닝 포인트의 이 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거기에서 바뀌어져요. 저는 이 야복강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기가 곧 뭐예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곱도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근데 그는 그 최대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방법이 보였어요. 그 방법은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다음 거 찾아 올려주시죠. 방법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처럼 홀로 남겨져야 합니다. 홀로. 지금 야곱이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독대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처럼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꽉 붙잡은 게 바로 야곱의 주특기예요. 자기 주특기 살려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냅니다, 막 이 정도로 잡고 그냥 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야곱의 이런 근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했다고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말라면 마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예, 끈질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할 때는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셔. 여러분, 그건 맞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필요해요. 야곱이 그래서 응답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단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그리고 거기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으신 분 많죠? 아멘이시죠? 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붙잡고 늘어져서 기도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 증거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멀쩡한 몸이었습니까? 아니죠. 환도뼈가 어긋납니다. 어긋나요. 확 어긋났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고집과 계획과 자신의 생각, 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어긋나게 된 거예요. 다 그것을 그냥 깨트려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터닝포인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꺾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의 욕심으로 구하려는 마음조차도 이제 꺾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매달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옛날처럼 안 살게요. 바로 그 증거로 여기 허벅지를 절단낸 거예요.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았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지만 그는 이걸 병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이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했겠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죠. 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건 또는 믿는 사람들이건 은근히 나의 원수가 내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내 원수가 내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인은요, 이거예요. 계속 나를 압박하는 사람들, 계속 나를 올가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를 올가매고 나를 압박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무협지 여러분 혹시 좋아했나 모르겠습니다. 무협지의 내용이 뭐예요? 부모님을 죽인 그 원수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무술을 단련한 다음에 평생을 그 원수만 생각하다가 원수를 잡아 죽여서 그 원수를 갚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시즌2가 되면 그 원수의 죽인 사람이 그 자녀가 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그래요. 원수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터닝 포인트 되기 전까지는 야곱을 계속 올감했던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형 에서였어요. 또 한 사람은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속에서는 평생 에서가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라반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그 원수가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터닝 포인트의 그 시점에서 이제 내 주인을, 내 원수를 쫓아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열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십시오. 과감하게 보내시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도전이 되셨습니까? 우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죠? 바로 그때가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시점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최고의 은인,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고 하나님 가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그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돼야 돼요. 영원토록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의 수십 년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시험이 오고요, 친구 때문에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지금이 기회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